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7쪽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은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고 말씀에 의해서 찌르시고 쪼개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피공로만을 우리의 몸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소원하시는 그 일에 저희들이 참여함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대표자들이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합니다. 예수님을 이 공회, 산헤드린 공회인데 그 70명, 대제사장이 의장이고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여서 그 질문을 합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뭔가 궁금한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저도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뭔가 궁금한 게 있다는 거고 그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답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있으면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부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의 자세가 되어 있죠. 이런 태도 자체는 이미 자신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 있느냐라고 할 때는 판단자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보셨겠지만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되어지는 그 피조물에게 질문을 하지 않아요. 너 꽃이 될래? 너 장미가 될래? 너 소나무가 될래? 너 바다가 될래? 너 물 중에 어떤 물은 하늘로 올라갈래? 그래,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 나 아담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만들어주세요. 이런 어떤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죠. 이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질문이 이제 등장합니다. 누가 먼저 질문을 하느냐라고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세요. 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과 오늘 본문이 거의 이렇게 뭐라 할까요? 저쪽이 앞면이면 이게 뒷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3장에서 이 여자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죠. 아담에게도 준 이후에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엮어서 입고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여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물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바탕색을 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아니면 질문은 정답을 갖고 있는 분만 하게 돼 있어요. 피조물은 질문할 권리가 없어요, 원래.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되어지는데 왜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와 아담 그리고 뱀 이들의 정체를 이렇게 조금씩 끄집어내기 시작하십니다. 질문을 할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어디에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대답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거죠. 벌써 이 질문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진 거예요. 자기 변명이잖아요. 벌써 자기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질문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두 가지 질문을 했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말했느냐? 그리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은요, 자기 아는 것만 대답하고요. 그 대답을 할 때 자기 유리한 쪽으로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대답을 보게 되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해요. 왜 못합니까? 누가 고했어요? 지 스스로 마음속에서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한다는 그런 느낌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누가 알려줬느냐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알려줬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누가 알려줬는지를 몰라요. 이 몸이란 자체가 주님이 다루시는 몸이고 악마가 다루시는 몸이거든요.
자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의 내용을 보면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대로 답변을 한 거죠. 그죠? 아담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았죠. 아담은 진실되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진실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왔죠.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왔을 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을 때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을 통해 자신이 예수님을 살해한 자로 인정을 하죠. 죄인 중에 개수임을 고백을 합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아담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까지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그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방식이 지금 이 아담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걸 알아요? 이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해서 이것이 주님과 동행이라 보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 두 가지로 계속해서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 면으로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은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패스. 뭐 저주 안 내리실 것 같죠. 나중에 다 저주 내리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여자에게 가서 묻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니까 여자가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뱀이 나를 깨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죠.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들의 대답 자체가 사실대로 대답하는 자체가 죽은 자가 대답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느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뱀이 요한계시록 가면 옛 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죠. 사단이라고도 하고. 곧장 뱀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분명히 뱀은 마귀인데 영의 세계인데 왜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그 뱀에게 저주를 내리느냐라고 물으시면 영은요 볼 수가 없어요. 영은 볼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영이 악마가 마귀가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을 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뱀을 보면서도 인간들은 마귀가 저주를 받았다는 걸 몰라요. 이런 게 참 이 인간이란 자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어도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온 게 무엇인가 하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0장 14절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곳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옛 뱀이고 그리고 용이고 마귀예요. 여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 마귀가 들어가는 곳은 둘째 사망이거든요. 불못입니다. 지금 뱀과 여자의 후손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럼 그 죽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육체로 죽는 죽음을 통해서 둘째 사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육체로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님이 드러나요. 거꾸로. 독특한 이야기인데 정령 죽으려고 했으면 이거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궁금한 게 안 생깁니까? 이 뱀이 마귀가 왜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선악과 안 먹었잖아요. 아, 유혹했기 때문에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이 아담과 여자가 이 낚시로 표현하면 미끼예요, 미끼.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을 때 이 마귀가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져서 쫓겨났잖아요. 이 땅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그들에게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신 겁니다. 주셔서 그들의 본색을 이 땅에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드러냈냐 했을 때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런 유혹으로, 미혹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악마가 활동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가로채서 그것을 아버지와 아들과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그 내용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을 왜 하시느냐라고 할 때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으셔서 영원히 주가 되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 속에 악마가 동원되고 그 악마에 의해서 지금 아담과 여자가 그리고 피조물 뱀조차도 여기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질문을 할 때 이들의 답변을 한번 보세요. 아담과 여자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해요, 안 해요? 사실대로 답변하는 건 답변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와서 누가 알게 했느냐라고 하면 성령이 오게 되면 마귀가 알게 했다라고 할 거고 그럼 자기들을 뭐랍니까? 마귀 새끼로 인식할 거죠. 그러면 죄인 중에 개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이들이 내뱉는 그 답변들은 모두가 다 자기 변명, 핑계, 그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 공노설이라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어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논리가 맞잖아요. 이런 사고방식이 뭔가 하면 악마적 사고방식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몸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이미 몸 자체가 하나님의 질문이 오면 이 악마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것을 바꿔버립니다. 바꿔서 무엇을 쏟아내는가 하면 악마적 속성을 끊임없이 쏟아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장로들이라 하죠.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이 장로들이라 했을 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들은 말씀에 대한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이 나와 있지 않지만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또 있으니까.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이 지금 오늘 제가 본문 그 창세기 3장을 언급했을 때 이 창세기 3장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러면 이들이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자기들의 위치를 어디에 두고 읽겠습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둬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말씀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메시아가 와야 되고요. 이들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내려보내잖아요. 나중에 야곱의 식구들을. 그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한 이후에 다시 바벨론 포로로 가서 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제2 출애굽을 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도 알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제2 출애굽도 알아요. 그 제2 출애굽은 메시아가 와야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와야 가능해요. 제1 출애굽은 어떤 상황에서 출애굽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은 그냥 이 출애굽기를 다 알아요. 민수기를 다 알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짓을 했는가도 다 아는 자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싫어했죠.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나올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가 저들을 추방하듯이 내보낸 거예요. 그게 제1 출애굽이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걸. 자원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2 출애굽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신 데도 있거든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왕입니다.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 제2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준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준비를 해놓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면, 왕이 오면 그 왕에 합류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지옥 가는 1순위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오면 자기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지 세리와 창기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고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러니 말씀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자, 그 다음 단계,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정답을 갖고 있어요. 정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메시아라는 인물이 왔어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내 정답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정답에 맞지 않으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뭐 그런 어떤 괴물이 있는데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침대를 나그네 지나가는데 침대에 안 맞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리를 잘라보고 뭐 머리를 잘라보고.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침대가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이 딱 이렇게 확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맞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다라는 것은 이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와 똑같이 내 마음에 드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제가 창세기 11장 할 때 그 바벨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벨 사건에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낼 수 있는, 내 이름을 낼 수 있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 작자를 보니까 나사렛에서 난 예수인데 아무리 봐도 우리 이름을 낼 수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율법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연구해서 기다린 메시아와는 전혀 안 맞아요.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였다면 자기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들을 어느 자리로 세운다고 약속을 해야 돼요. 높은 자리로 올려줄 것이라는 약속도 하고 뭔가 그들이 기대한 대로 사건이 착착착착 진행돼야 되는데 이건 갈수록 태산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예수라는 작자는 율법과 안 맞아요. 율법을 다 범해버립니다. 안식일을 범해버려요. 심지어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요 뒤에도 나오죠. 질문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라는 인물은 우상숭배자인 거예요. 그러니 이미 이들은 자신들의 답을 갖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이기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이들이 죽이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은 이들이 아담의 자손의 대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마음에 확정된 상태에서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 않고 말씀을 듣기를 애쓰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그 야곱의 자손들이 있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과 합쳐서 그 창세기 48장에 보면 46장 27절에 보면 몇 명이 내려가는 거 하면 70명이 내려간다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70인 장로가 등장하거든요. 이런 것이 성경이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성경에는 분명하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 70인 장로를 세운 목적이 뭐냐? 70이라는 명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4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70명이 장로가 대표자들이죠. 대표자들인 것은 나머지가 다 기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였다는 말은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대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70명의 장로라는 말은 항상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70명의 장로를 세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을 이 신문하는 이 장로들은 이 내용을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으신다면 70인 장로가 세워진 이유가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원망과 그 불평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70인 장로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았다면 불평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석이 조금 다른데 어린 양의 피를 드러내려면 죄가 나와야 되는데 70인 장로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그러한 어떤 상황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상황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게 옳아요, 글러요? 옳은 거예요, 또. 예수님 당시의 장로들이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70인 장로들이잖아요. 그 대표자의 자리에 대제사장이 올라가 있으니까 모세의 자리에 대제사장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1명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율법을 바탕으로 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죠. 살해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이런 인간을 살려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남은 자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만일에 이런 인간 때문에 이 유대민족이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70명은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할 때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거 했죠. 들을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 마음에 들면 듣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내 마음에 들면. 애들 수학 가르칠 때 모르면 질문하잖아요. 그럼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애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든다는 말은 그대로 하면 시험에 맞을 수 있잖아요. 시험 안 치면 그 백날 가르쳐줘도 관심 없어요. 시험 안 치면. 맞든 틀리든 관심이 없다니까요. 답을 갖고 있다니까. 매사가 그래요. 인간들 자체가.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미 이들은 그리스도 상을 만들어놨죠. 침대를 만들어놨어요. 규격화 시켜놨습니다. 이미 거기에서 어긋났어요. 그러면 질문하는 이유는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우리는 너를 죽이겠다 얘기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너 같은 그리스도는 없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답변 안 해요. 이런 것이 정말 재밌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요. 자신의 목숨이 누구한테 달렸어요 지금? 예수님의 목숨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달렸죠. 네가 그리스도를 말하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대답은 하는데 그 대답의 내용이 내가 말해도 안 믿을 거고 내가 물어도 대답지 않을 거다. 한 수 더 떠서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들은 질문할 자격이 없다 얘기입니다. 사실은.
달리 말하면 질문할 자격이 있으려면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대답해도 너희가 뭐라고요? 믿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공생애 동안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런 일을 보여주셨지만 어떤 인간도 믿지 않았다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보면 대답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예수라는 작자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질문하면 대답 안 할 것이다. 이런 의도로 느낌으로 우리가 봤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대답 못합니다. 이들은. 대답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으로 본다면 그냥 그 재판받는 자와 그 그러니까 죄인과 그 재판하는 자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뒤에 나오지만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의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주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시제를 확 뛰어넘었지만 너희들이 과연 내가 말하는 것을 그러할 능력이 있느냐?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그러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지금 예수님이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창세기 3장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서 질문합니다. 선악과 왜 먹었어? 답변이 나오죠. 내가 답해도 몰라. 예수님의 답변이 제가 지금 상황을 좀 바꿨지만 하나님 행사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내가 대답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 봤나. 지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대답하면 좀 알아들어야 될 건데 다 알아듣거든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다녔던 교회 사람들도 이전에 다녔던 그 엉터리 복음 전하는 그 교인들도 다 알아들어요. 지금 누구보다 수준이 높은가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보다 수준이 높아요. 다 믿는다니까요. 그걸 믿는 게 믿는 거예요. 배워서 그렇지. 사실대로 아는 거예요. 사실대로. 지금 이들이 믿지 않고 대답지 않는다, 대답지 못한다 했을 때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누구한테 사로잡혀 있습니까? 악마한테 사로잡혀 있죠. 악마한테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들은 악마의 완전히 인형이죠. 손인형이라고 표현할까요? 줄을 당기면 끄떡거렸다가 손 내려갔다가 어떤 신학자들은 유명한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무슨 인형? 손인형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럼 뭘로 만들었어요? 주장이라는 게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 한,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 그 치매 걸리면 어떻게 신뢰해요? 이 사기치는 거예요, 목사들이. 정신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치매 걸렸을 때 그 얘기 해보세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치매 걸린 사람 뭐라 해요? 돌아와요. 부산하게 노래 부른다니까요. 돈벌이 수단입니다. 돈벌이 수단. 예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믿지도 않고 또 들을 마음도 없고 대답할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그러한 자들이 누구를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그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구약성경 1245쪽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을 지금 한자로 쓰니까 인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 했죠. 앉아 있으리라, 그 얘기예요. 그 주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구약에는 주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신약에는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주와 신약의 주의 차이는, 구약의 주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약의 주는 죽으신 하나님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죽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죽지 않는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를 인자 같은 이가 와가지고 구름 타고 온 분이 그 나라를 세운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예언과 똑같습니다. 다윗 언약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 언약은 다윗의 아들이 오거든요. 다윗의 후손이. 그런데 여기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왕 노릇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인자 같은 이가 두 종류가 되잖아요. 어쨌든 이것이 두 개로 볼 수도 있고 하나도 볼 수 있는데, 인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구나 라고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다윗 언약이 먼저잖아요. 다윗 언약의 성취가 다니엘이 예언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다윗 언약의 성취자 왕으로 오시는 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육을 입고 오시는데, 그런데 이들이 정말 이게 이상한 사고인데, 구름 타고 오셔야 내가 메시아로 믿겠다라고 하면서도 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고도 이야기해요. 말씀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그 침대, 그 악마의 침대, 그 침대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구름 타고 오면 뭐라고 또 시비 걸까요? 너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났잖아. 다윗의 혈통이 아니잖아. 이렇게 시비 걸 거고, 반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서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면 또 뭐라고 시비 걸까요? 구름 타고 안 왔잖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지옥 보내기에 가장 적합하고 완벽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악마에게 속했기 때문에 말씀을 줘도 그 말씀 자체가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지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이 안 돼요. 성령이 와야만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잠시 후에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으려면 반드시 너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의 자리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으신 분이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산 자들에게는,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거예요. 맞죠?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주의 자리에 올라갔죠. 근데 주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누가 봤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죽은 게 끝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 죽은 게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 주의 자리에 올라가신 증거가 돼요. 거꾸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죽으신 분이 부활하여서 하나님 우편의 권능의 자리에 앉았다를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이 땅에는. 뭐만 있어요? 물론 빈 무덤만 있는데 인간들이 보기에는 죽었어요. 십자가로 끝났어요. 끝났다는 것이 성령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가 복음이지 부활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을 인간이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부활이 복음이 되어버리면 다 부활신앙을 믿어버려요. 그런데 고린전서 1장에서 뭐랍니까?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모든 입을 막긴 막는데 문제는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다 패하긴 패하는데 사람의 지혜와 총명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도무지 받아들일 그게 안 돼요. 차라리 십자가 빨리 건너뛰고 부활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사도행전의 표현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잖아요. 독특하게.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지금 질문한 자들이 안 믿는다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믿는가 하면 그 원인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주님께 있을까요? 주님께 있단 말이에요. 권능의 우편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모든 것이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고 주께로 돌아가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조차도 어떻게? 권능의 우편에 앉는 나를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피조물은 질문 안 한다 했죠. 그냥 말씀 속에 휘말린다 했잖아요. 이렇게 휘말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긍휼의 그릇이냐 진노의 그릇이냐 그것은 역시 또 주님이 뽑아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대답하고 명확하게 설명해도 예수님이 지금 대답이 불명확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맞죠? 그런데 말씀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뭐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번역이 잘못되어서 복음이 뒤틀어졌다. 뭐 번역이 이렇게 뭐 킹제임스 버전 그것도 뭐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제일 처음 그 제임스 왕인가 그 사람이 했던 그게 킹제임스거든요. 영국에. 그 사람이 번역한 것이 오리지널이다. 진짜 이 히브리 헬라어 성경보다 더 오리지널이다. 그걸 보면 진리를 안다? 이 사람들이 왜 정신병자고 하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누가 깨달았어요? 그 당시 코인이 헬라어 쓰고 아람어 썼을 때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들이 못 깨달았습니까? 육으로 난 자는 육이라 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아는 방식을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번역하고 제대로 뜻을 알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그렇게 번역해 온 거예요. 고어를 다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 언어로. 제대로 뜻을 안 거예요. 제대로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율법을 준 이유는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죠. 근데 율법을 딱 주는 순간 최종적으로 그 율법을 믿는 자신이 율법을 주신 당사자를 살해해버립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죠. 내가 그니라.
그러자 이들이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하죠. 자, 여기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그 출애굽기 3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이들이 하는 질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그 친아들인 거예요. 친아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사실대로 말했죠. 하나님 아들 맞다. 내가 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죽여야 돼요. 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들 신명기 11장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할 때는 그를 죽여라 했잖아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 이놈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대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 사건은 확정되는 겁니다. 참 특이하죠.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니라. 내가 인자가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에게 말씀이 다가오면 우리 자신이 어떤 인간이 되느냐. 오늘 또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잖아요. 아까 전도서에 보면 채찍질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어떤 자에 해당되는가 하면 복음을 알아도 똑같아요. 정답을 갖고 틀을 만들어 놓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끌고 가시는가 하면 십자가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살해한 당사자라는 겁니다. 그런 악마성을 누가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성령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가 하면 성령 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말씀은 주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 성도 속에서 우리 내부에서 활동을 하죠. 활동을 하시게 되면 우리 내부는 둘로 쪼개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살해하는 장로들이 등장하지만 우리 속에 이 두 요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최종적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문할 자격도 없고 대답할 능력도 없으면서 언제나 질문하고 나름대로 대답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살해한 그 악마성임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이 우리 몸 안에서 다시 반복되어짐을 저희들이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